안녕하세요. 깨달음 노트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나요? 주름이 늘어난 얼굴, 흰머리가 보이는 머리, 처진 어깨. 50대가 넘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걸까? 20년, 30년을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반을 살았는데 이제 회사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습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십니다. 배우자와는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생 이막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길을 걸으셨고 그 해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역할에서 벗어나 본래의 나를 찾는 법,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지혜, 관계를 재정립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방법. 20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소중한 투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깨달음 노트가 전하는 인생 이막의 지혜. 여러분의 인생 이막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위로받고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1부. 역할에서 벗어나기. 회사원, 부모, 남편, 아내라는 역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역할로 사셨나요? 회사에서는 과장, 부장, 임원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였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부모였습니다. 우리는 명함에 적힌 직책으로 가족 안에서의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명함이 사라집니다. 직책이 없어집니다. 자식들은 독립합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할은 가면이요, 본래 면목은 그 안에 있다. 30년을 부장으로 살았다고. 당신이 부장인 것은 아닙니다. 20년을 부모로 살았다고. 당신이 부모인 것만은 아닙니다. 역할은 당신이 입은 옷일 뿐, 진짜 당신은 그 안에 있습니다. 역할에 집착하는 고통.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중년분들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30년을 회사에 바쳤는데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또 한 분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다 떠났어요. 40년을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 나는 뭐죠? 이분들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역할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역할이 사라지니 자기 자신도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색즉시공이라 하셨습니다. 역할이라는 형상은 결국 공한 것입니다. 부장이라는 직책, 엄마라는 역할, 이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집착하면 그것이 사라질 때 고통받습니다. 본래 면목을 찾는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회사원이 되기 전, 당신이 부모가 되기 전, 당신이 배우자가 되기 전, 본래의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본래 면목입니다. 역할을 벗어던지고 본래의 나를 찾는 것, 그것이 인생 이막의 시작입니다. 실천. 오늘 저녁 명함 내려놓기. 오늘 저녁 이것을 해보세요. 명함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한번 바라보세요. 이것이 나인가? 이 직책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명함을 서랍에 넣으세요. 거울 앞에 서세요. 명함 없이, 직책 없이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신 자신을 바라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본래 면목을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2부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기. 인생 일막의 욕망. 인생 일막은 욕망의 시대였습니다. 더 높은 직책을 원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더 큰 집에 살고 싶었습니다.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루었을 수도 있고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다인가? 왜 여전히 공허한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에는 끝이 없고 채워도 만족이 없다. 욕망의 굴레.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받을 때는 300만 원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300만 원 받을 때는 500만 원이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500만 원 받을 때는 1000만 원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을 받는데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변을 보니 2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억대 연봉자도 있더군요. 이제는 억대 연봉이 목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욕망의 굴레입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계단 위에는 행복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계단만 있을 뿐입니다. 만족을 아는 삶. 부처님께서는 지족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족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인생 이막은 더 많이 갖는 시기가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더 높이 오르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 서 있는 곳의 풍경을 즐기는 시기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내려놓기.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동창회에 가면 누구는 사업에 성공했고 누구는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누구는 자식이 더 잘났습니다. SNS를 보면 누구는 여행을 다니고 누구는 좋은 차를 샀고 누구는 행복해 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남의 성공은 보이지만 남의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행복은 보이지만 남의 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 이막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 오늘부터 이것을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무사히 깼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과 저녁을 먹을 때 함께 밥 먹을 가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무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4번만 감사하세요.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욕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3부. 관계를 재정립하기. 쌓여있는 관계들. 50대가 되면 많은 관계가 쌓여 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직장 동료, 20년을 알고 지낸 친구, 학연, 지연,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짜 내 편은 몇 명이나 될까요? 만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나를 이용만 하는 사람,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이런 관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길동무가 되지 말라. 관계의 정리. 인생 이막은 관계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서로 존중하며 성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많거나 건강한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단, 좋은 관계입니다. 많은 관계가 아닙니다. 용기 있는 거리두기. 하지만 스님, 그 사람들과 어떻게 거리를 둡니까?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만나는 횟수를 줄이면 됩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받지 말고 조금 있다가 받아도 됩니다.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요즘 좀 바빠서라고 정중하게 거절해도 됩니다. 처음엔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관계였다면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을 것이고 진짜 관계가 아니었다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20년,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대화가 없는 부부가 많습니다. 남편은 회사 이야기만 하고 아내는 자식 이야기만 합니다. 정작 서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인생 2막은 배우자와 다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자식이 독립하고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어때? 대답을 듣고 나서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그냥 들어주세요. 조언하지 말고 해결책을 주지 말고 그저 들어주기만 하세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나와 대화하세요. 나를 이해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남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4부. 의미 있는 삶 만들기. 일에서 의미로. 인생 1막은 일의 시대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 생존을 위한 일. 하지만 인생 2막은 의미의 시대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다.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의미가 없으면 공허합니다. 은퇴 후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 없어서입니다. 작은 의미 찾기. 스님, 거창한 의미를 어떻게 찾습니까?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요. 의미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산책로에 쓰레기를 줍는 것,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인사하는 것,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부축하는 것,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두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보시라 하셨습니다. 나눔입니다. 돈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 인생 2막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배움입니까? 아닙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 배워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동네 문화센터에 가보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유튜브를 켜보세요. 글을 쓰고 싶었다면 오늘부터 일기를 써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뇌는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은 젊어집니다. 그것이 진짜 안티에이징입니다. 봉사하는 삶. 인생 이막의 가장 큰 의미는 봉사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바뀔 때 진짜 인생 이막이 시작됩니다. 절에 가서 봉사해도 좋고 복지관에 가서 봉사해도 좋고 동네에서 봉사해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은 하지 않는 노인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하루 한 가지 의미 만들기. 오늘부터 이것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누구를 웃게 할까?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밝게 인사하는 것, 편의점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한마디 건네는 것,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사랑해 말하는 것.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 1년이면 365가지, 10년이면 3650가지 의미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쌓여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에필로그.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길. 인생 이막의 진짜 의미.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이막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이막은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역할을 벗어던지고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짜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님, 저는 이미 60대인데 이제 시작하기엔 늦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만이 우리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는 바꿀 수 없고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오늘은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마지막 당부.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3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급하게 결과를 내려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가세요. 둘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소중합니다. 셋째, 나누며 사세요. 가진 것을 나누세요. 시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세요. 함께 걷는 길. 인생 이막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깨달음 노트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함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부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은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길에 첫 발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기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 인생 이막을 앞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역할에 집착하지 않고 본래의 나를 찾게 하소서.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만족할 줄 알게 하소서. 의미 있는 삶을 살며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맺은 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위로받고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